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한 거룩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함께 깨워서 함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목요일 새벽을 주의 제단에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나이다.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또한 훈련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불의하고 또한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더욱더 모든 것을 지배하고 이기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그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거듭난 성령의 사람, 빛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그 품위와 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산다고 했는데 날마다 날마다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인생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 그 나라 민족이든 간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의의 최후 승리를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 하루하루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주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우리 91장입니다. 슬픔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기쁨일세. 할렐루야. 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은 영적으로 건강하겠지요.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건강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제 그저께인가요? 어저께인가? 우리 지방에 임원을 했는데 한 교회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교회는 요즘 여러분 소위 말하는 감기 몸살뿐만 아니라 독감이 유행하잖아요. 그 교회는 완전히 초토화됐대요. 이렇게. 근데 그게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막 거의 전 교인이 했대요. 그러면서 굉장히 주의하라고 하면서 뭐 감리사님도 워낙 활동을 많이 하시고 하니까 늘 건강 잘 챙기시라고 그러겠다고 하면서 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를 했는데, 여러분 특별히 감기는요, 저도 늘 조의하고 있지만 제일 강한 게 습도예요. 습도. 춥다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게 아니라 특별히 공기 중에 습도가 해서 이 인후죠. 여기가 건조해지면 바로 직격탄 옵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아이 있는 집들은 다 가습기를 다 하는데 우리 뭐 어른들 마찬가지고, 그래서 집안에 습도를 굉장히 유의하고, 좋은 게 옛날에요. 옛날에 어른들 집에는 그 콩나물 시루가 있었잖아요. 콩나물. 그래서 날마다 그죠? 시도 때도 없이 물 주잖아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옛날 어른들의 지혜였어요. 그래서 가습기를 계속 하든지 아니면 물을 그죠? 수건 같은 거 많이 해가지고, 의외로 여러분 군대에서 감기가 잘 안 걸려요. 왜 그러냐? 군대는 저녁에요 거의 바닥을 그냥 그 워커발도 있지만 그냥 물세를 붓습니다. 이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저는 이제 따닥따닥 붙어서 자는 그런 군생활 했잖아요. 근데 그럼 다 걸려야 되는데 의외로 군대가 더 안 걸려요. 왜냐하면 바닥에 물을 거의 붓는 수준입니다.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고참들이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렇게 습도를 잘 유지하시고, 따뜻한 물 있죠. 뜨거운 물 말고 따뜻한 물을 종종 이렇게 뭐 텀블러든지 해가지고 목이 건조하지 않으면 여러분 잘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시고, 물론 운동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겨울에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로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세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16일 목요일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떠남과 돌아옴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까지는 사실은 물론 우리 마태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공식으로 제가 넣으라 그러는데, 특별히 동방박사들의 관점에서 마태는 이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동방박사들이 여러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5,000km를 해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왜 왔습니까? 그들은 누구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왕, 메시아죠. 진정한 왕을 경배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을 뭐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 보신. 그래서 족보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진정한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모든 복음서에 다 동방박사가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왜 동방박사를 했느냐? 이 사람들이 왕을 경배하러 왔기 때문에 그 왕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동방박사가 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뵙죠. 아련을 하죠.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왕권과 제사장권과 연자권이죠. 그 권능에 예수님을 경배한 다음에 원래는 뭐예요? 원래 스토리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왜? 이 헤롯 대왕의 지시를 받았잖아요. 너가 가서 정확한 지점을 알려주면 나도 거기 가서 그 만왕의 왕께 새 왕께 경배하리라는데, 이거는 뭐예요? 진심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덫을 넣은 거예요. 안 걸렸죠. 왜 안 걸렸습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덫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살이 하면서 직장생활이나 교회생활 하면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말했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를 담보하는 거다. 안고 사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요,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또 시험에 들어요. 근데 잘 시험에 안 드는 사람이 시험에 안 들어. 왜? 인간적인 생각과 말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잘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르니까. 오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주의 사자 천사가 가지 말고 이제 애굽으로 가라고 점지해 주잖아요. 만약 이 주의 사자의 어떤 그 현형과 말씀이 없었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아니 동방박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러분? 응? 동방박사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고, 당연히 뭐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붙잡혀가지고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도 뭐예요? 주의 천사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동방으로 간 거고,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도 원래대로 하면요,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살다가 죽임 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고향을 잠시지만 버리고 애굽으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 늘 여러분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낯선 땅 애굽으로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사실은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있으면 그냥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기 전에 죽임 당하는 거예요. 비록 생명에 건 탈출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된 겁니다. 자, 14, 15절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애굽에 가신 것은 무엇을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간 거지, 그냥 단지 그냥 이사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것은 호세아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런 복음서 있죠.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이끄소서.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우리 종종 부르는데 그 말씀입니다.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본국으로 간 것도,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에 한 것도 철저하게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순종의 결과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16절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고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한 역사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여기 헤롯은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 때에 영아 살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연장됩니까, 여러분? 옛날에 모세 때 기억나죠? 모세 때도 바로가 영아 살해 사건이 있었잖아요. 똑같은 어떻게 보면 그 대비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헤롯이요, 예수님이 방금 하여튼 뭐 어제 오늘 요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살 배기만 어떻게 보면 뭐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 살이 아니라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기는 2살은 만 2살입니다. 우리 같으면 3살까지 모두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봐요. 그에 대한 것도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자, 이 예레미야의 말씀도 바로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즉 거기는 보면요, 라헬의 통곡이에요. 이 여러분 알죠? 라헬은 여기는 뭐 특정으로 이제 에서 야곱 그때의 그저 어머니 맞지만 요거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어머니를 라헬이라고 표현합니다. 라마가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한한 다음에 가장 많이 모여 살았던 동네 중에 하나가 라마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상징하는 라헬이 자식을 잃게 된 겁니다. 그것을 슬퍼하면서 애통했던 것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 만 2세 이하의 모든 아이들이 지금 다 헤롯 대왕이 죽여버렸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뭐예요? 조상집이 된 겁니다.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완성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19절 20절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라고 됩니다. 자, 이제 헤롯 대왕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주의 사자가 말씀하는 겁니다. 헤롯이 죽었으니까 고향으로 평안히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자 21절 시작.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미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12절.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인을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를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23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또 다른 일이 생긴 거예요. 헤롯 대왕이 죽었지만 헤롯의 이 아들이 아켈레오가 있거든요. 빌립도 있고, 헤롯 가문이 여전히 뭐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 여러분 제가 말해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은 가깝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잖아요. 가면 이 헤롯 아켈레오한테 그 안테나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로 가지 않고, 여러분 그 당시에요, 이 갈릴리 땅은 변방입니다. 변방.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수도면 이 나사렛,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은요, 우리 같으면 저기 게마곤, 저기 이북에 있는 그 어떤 국경지대예요. 거기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왕권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어둠의 땅이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갈릴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나사렛으로 이주해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요셉과 마리아는 그냥 단지 어떤 그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간 곳이지만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첫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아까 말씀했죠.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 그리고 이 마지막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것도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호세아, 예레미야, 이사야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생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팁을 알려드리면 성경을 쭉 보세요. 요즘은 오디오도 많이 잘 나오고 있는데 성경을 읽고 듣고 그리고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생살이 할 때 두려움이나 어떤 불안감보다는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 그게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평안이 있어요. 정말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주의 놀라운 성령의 응답하심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독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나머지 성도님들도 늘
영적인 관리, 육적인 건강 관리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이 또한 아버지 내일까지 또한 우리 감신 동문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수련을 다녀오는데 하나님 모든 여정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경찰청 신우 예배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직장에서도 선교가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의 복음화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자와 또한 진정한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